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밖에는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실내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상고하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려진 마음으로 귀한 말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가지고 6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의 그 순교자적인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들어가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러한 그림이랄지 또 내용이랄지 또 어렸을 때부터는 그러한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내용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드렸는가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6장에 대한 배경은 BC 574년경이죠. 메디아 사람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의 그런 일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좀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 천문학적인 그런 칼렌더 변환 프로그램과 합쳐서 이제 정확한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메디아 사람 다리오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로 메디아 사람 다리오 왕의 매형이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원래 아스티아게스, 이름이 아스티아게스 왕인 것입니다. 그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대리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 그 4장에서 읽어보면은 7년 동안 그 광기에 들었습니다. 나라를 치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들에 야수처럼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 미친 광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벨사살 왕이 그 왕위에 대신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 또 이제 자기의 멋대로 통치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게 되어지죠. 근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잘 모른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 그 부왕 때에 그 통치했을 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소개해 줬기 때문에 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달아보니 왕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곧 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그 벨사살 왕은 죽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광기에 미쳐서 지금 상황이 있고 또 벨사살 왕은 암살을 당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메디아 사람 다리오 왕이 통치를 대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가 바로 그 아스티아게스 메데 다리오 왕의 누나인 것입니다. 누나의 요청에 의해서 그 바벨론 왕을 대신해서 이제 대리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되어진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20개 줄을 나눠서 맡겨서 이제 그 방백들을 세워가지고 통치하게 되죠. 이것은 또 에스더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에스더서에는 127개 줄을 방백들을 세워서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그 에스더서는 그 메디아 아스티아게스의 똑같은 그 왕 7위 때 되어진 일인데, 나중에 되어진 일이 바로 에스더의 그러한 그 불임절의 사건이 나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줄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세 명의 그 관리인, 그러니까 총리죠. 그 총리를 세워서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최고의 으뜸가는 그러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머지 그 두 총리, 메디아 사람. 그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온 그런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다스린다? 굉장히 참 시기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함에 의해서 이제 다니엘을 이제 죽이기 위한 그런 계책에 의해서 마련한 것이 바로 사자굴 속에 던져 집어넣는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질래야 도저히 결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고안해낸 것은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는데, 종교적인 그런 그 양심상에 대한 것을, 그리고 그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그 법과 충돌해서 걸어내는 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 외에 30일 동안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러한 법령을 마련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메데 페르시아 법령에서는 한번 그 왕이 도장을 찍어버리면은 전혀 왕도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장면에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상시대로, 예전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 같으면은, 아이고 참 뭐하러 그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30일 동안만 기도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조그만데 그 지하에 내려가서 남이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플렉시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문화에 젖은 그러한 그 플렉시블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고무줄처럼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그곳에서 기도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기도하면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로니아, 그 메대의 그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고지식함, 그리고 얼마나 참 종교심이 강했으면 꾸준하게 그 일을 해왔던 그 기도의 그 습관적인 내용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문을 열고 3번씩,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다니엘의 그 기도의 모습을 그들은 걸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참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그곳에서 말씀 듣고 그리고 헌금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걸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뭐 식사할 때 그냥 잠깐 그 식사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것이 경건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참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이 그렇게 정말 편의주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굳이 꼭 그 법에 저촉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됩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의 그 모습은 자기의 삶과 일맥상통하게 뜻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신조인 것입니다. 신앙이, 기도가 바로 생활화되어지는, 신념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 곧 자기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맞바꾸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그러한 자세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십자가의 정신이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신앙을 믿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오늘 우리 현대인들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은 너무나 참 쉽게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편의주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 말씀에 저촉하면 그건 율법이야. 그걸 판단함으로 해서 율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간편하게 내 편의 위주로 그것을 해석하고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속에 들어가서 생활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생활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는 유도하게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역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문제점으로 지금 크게 와 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개신교의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전 예배당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회가 바로 이 교황권에 대한 그 비리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떨어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또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의 정치인, 기독교인다운 그러한 기업인, 정말로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종교인이 그러한 또 목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크나큰 위기에 봉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아놀드 토인비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20세기의 최고의 중대한 사건이 무엇이냐. 뭐 2차 대전, 뭐 전쟁, 또 뭐 주가 폭락, 오일 쇼크 이렇게 말할 줄 아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최대 위기는 기독교의 위기다. 동양의 불교가 서양의 기독교를 대체하고 있다.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현 상황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지금 위기가 각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지금 곧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해 질 수가 없고 그 기도의 그 깊이가 어디까지 우리는 도달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행하였던 그 기도의 그 모습, 장소와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시간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기도의 장소가 어디에 주어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공무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직 공무원이죠. 남의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신앙과 그 직업 공무원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 신앙이 기도의 신앙이 스며들어서 그 직업적인 그 공무원 삶 속에서 모든 불의를 다 제거하고 양심과 깨끗함 속에서 그 공무적인 그런 그 모습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 다리오 왕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까지 이어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배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그 똑같은 그 시대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와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느냐?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금식하면서 한탄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자기의 직에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그 돈, 월급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이 기업화되어져 가고 있고 또 너무나도 이 생계형 위주, 생계 위주형 목회자로 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혀 자기의 기도하게 되면은 자기의 직이, 자기의 목이 날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순식간에 없어질 그러한 엄청난 죽음과의 그 맞닥뜨린 그러한 경계선에서 어떤 것은 무엇을 택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다 멸망해 줄 수밖에 없고 파괴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데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께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고 자기의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무너져버린 회파되어버린 그런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다니엘은 그 에레미야의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회파되었을 것이다. 그때 그 편지를 읽었을 때가 이미 이제 14년이 흘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유대인들은 연대의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해서 성전에 한 군데 몰려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의식적인 제사적인 예배가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이 잘 먹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바로 위기 시대에 맞는 이때에 바로 북한에 있는 동포들, 평양이 과거에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빼앗겨버린 예루살렘 성, 포로로 붙잡힌 바 되어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사단에게 모든 자기의 욕망과 또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돈에 대해서, 만몬신에 대하여서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창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의 깊이를 더 파고 내려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전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다니엘의 그 기도의 모습, 순교자적인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드렸던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정적으로 인하여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지만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목숨을 내건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시작할 때부터 응답해 주셨다고 다니엘서 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웃 생활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삶으로 보여드리며 기도로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